2021년 3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한 곳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돕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숨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인다는 것과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준 일이 없다는 것으로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먼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나타났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닌 육신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이 죽기까지 보호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 그 책망은 지금 자신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종교자들의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잘못도 물을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물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오신 것이었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평강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절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날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너희에게 평강을 선포한 것 같이 너희도 가는 곳마다 평강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두고 보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식을 심판하며 죽이며 버리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나쁜 것을 달라고 떼를 써도 부모는 그것을 듣지 않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느닷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3월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될 것이고 이제 다시금 따뜻한 봄이 될 것이고 코로나 질병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활기 있는 어떠한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일, 계획하는 일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벌려지면 평강하고 돈이 없어지면 평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평강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할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